자,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그동안 쭉 살펴보았는데, 자, 간단하게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자, 우리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 뭐 현대교회들도 매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막 그렇게 운동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초대교회조차도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완성된 곳이 아니고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만은 문제는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거나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믿음마저 잃어버리는 사람들, 아니면 아예 교회 근처도 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든지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억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 좋은 분들도 교회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이러면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절대로 완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할 수도 없다는 것, 그거 왜냐하면 계속 불완전하고 죄인 되었던 사람들이 계속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사람은 절대로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누군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그것도 항상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 또 집사 직분을 세우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의 일들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교회 집사의 직분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 구제사역 때문에 본질이 아닌 일에 사도들이 너무 거기에 얽매이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뭘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자꾸 소홀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누구를 세웁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집사들을 세우게 되는데, 자, 이 집사들을 세운 목적은 뭐예요? 역할을 분담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걸 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직분을 계급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이해를 한다니까요. 목사는 제일 높은 사람, 그 다음에 장로 좀 덜 높은 사람, 그리고 여자들 중에는 권사 최고, 그 다음에 뭐 집사, 뭐 그 다음에 뭐 평신도, 뭐 이렇게 자꾸 계급을 나누는데 아니에요. 천국은 목사라고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장로 권사라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제 갓 세례받고 이제 처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한평생 목회하고 한평생 장로 생활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차별받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고 다 하나하나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단지 하나님은 직분을 통해서 역할 분담을 시켜줬을 뿐이에요.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교회들이 목사들 설교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물론 본인 자신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조만한 교회 담임 목사 혼자만 일하는 교회에서는요, 목사님 먼저 오만 걸 다 해야 돼요. 농번기 되면 성도들 집에 가서 농사일까지 도와줘야 되고요. 교회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 교회 청소 다 해야 되고요. 새벽 설교, 수요 설교, 금요 기도회, 뭐 주일 설교, 주일 오후 설교, 성경 공부 있으면 성경 공부까지, 어떻게 사람이 이걸 다 감당하냐고요. 그러니까 설교의 질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교회가 더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역할을 나눠가지고 분담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제가 교회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청소 좀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을 나누는 거지, 목사라고 하나님 앞에서 더 소중하고 막 더 귀하고, 막 어떤 사람들, 옛날 목회자들은 막 목사가 최고고 목사 잘생겨 복 받는다 막 자꾸 그러는데, 물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자도 사랑하는 건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런데 막 교회에서 막 직분도 없고 막 이렇게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을 막 멸시하면서 목회자는 막 신받들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복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뭐라고요? 역할 분담이에요. 역할 분담. 그리고 역할 분담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가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
계속 나눴던 것이고, 다시 한번 뭐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은 교회의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 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그것이 방해받는 일들은 역할 분담을 하든지 때로는 어떤 것은 포기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최선 제일 중요한 역할에 제일 집중해서 하도록 역할 분담도 하고 직분자도 세우고 교회 프로그램도 만들고 교회 관리 집사님도 세우고 하여튼 이런 것들은 다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더 원활하게 더 집중해서 전하도록,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절대로 직분은 계급 아니에요. 계급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 이제 오늘 나눈 말씀, 이제 마지막,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되는지 오늘 길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짧은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을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사도들이 구제사에게도 자꾸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그 직분을 누구에게 맡기로 해요? 집사들을 뽑아서 맡기기로 작정을 하고 뽑는데 아무나 세운 게 아니에요. 야, 이 교회 우리 초대교회 제일 오래 나온 사람 누구야? 손 들어봐. 순번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그 자격 요건 사항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3절에 짧지만은 아주 명확하고 빠진 것 없이 아주 중요한 것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제일 첫 번째는 너희 가운데서, 그러니까 아무나 일만 잘한다고 믿음 없는 사람 교회에 막 초빙해가지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저 한 번씩 그 성가대 지휘하는 사람들 교회도 잘 안 나가는데 그냥 무슨 저기 뭐 대학교 교수라고 막 그냥 막 갖다 쓰고 이러는 교회들 흔히 많거든요. 저 그거 절대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 찬양하는 게 얼마나 큰 뜻이 있는 줄 모르고 그저 기교만 있는 그런 사람 뽑아가지고 찬양대 지휘를 맡기고 영적인 일을 그저 그냥 교수직함 있고 뭐 외국에 나갔다 유학 좀 갔다 오고 좀 이 나라에서 인지도 있다고 그냥 막 뽑아 쓰는 그런 교회들, 조금 규모의 사이즈 있는 교회들은 그런 실수 흔히 범하거든요. 저는 그거 절대로 아니라고 봐요.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나 세우지 말고 너희 가운데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너희 가운데서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가대 세우면서 얼마나 그 성가대를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찬양하는 그 일을. 그런데 이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르고 자기 경력이나 뽐내고 그냥 월급 많이 주니까 뭐 아르바이트 하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돈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고, 자기 경력 뭐 이런 거, 서울의 모든 큰 교회 성가대 지휘자다 뭐 이런 거 이름 하나 더 내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이 되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은 또 찬양대 대원 뽑을 때도 어떻게 뽑겠어요? 딱 자기 수준에 안 맞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안 뽑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찬양대는요, 물론 실력도 좋아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도 한번 그런 거 다 느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정말 막 해외 유학 갔다 가지고 뭐 독일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성악 배우고 와서 막 노래는 정말 잘하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약간 음정박자는 무시하는데도 그 사람이 너무 기쁘게 찬양하기 때문에 그냥 그 표정만 봐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느 찬양을 더 기쁘게 받으시겠냐고요. 뭐 제가 답할 필요도 없잖아요. 기교는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교를 보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는 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교나 보고 외적인 기술이나 보고 뭐 외적인 어떤 조건만 보면은 다윗을 왕으로 왜 세웁니까? 그 형 엘리야 같이 잘생기고 막 심지어 사무엘도 와, 이 하나님의 보는 안목이 틀림이 없구나. 야, 얘는 정말 왕감이다 그러는데 딱 제지시키잖아. 하나님이. 걔는 이미 내가 버린 자다. 나는 너희들과 보는 것이 달라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자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무리 무슨 재능이 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는 재능이 있다고 믿음도 없는 사람,
아니면 그냥 믿음이 뭐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교회 공동체 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몸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사람은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 디모데 전서가 거기 보면 그 감독으로 세우는 조건에도 있잖아요. 이제 갓 믿기 시작하는 사람 아무리 재능이 있는 것 같다 그래도 그래 세우지 마라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너희 가운데라는 조건이 있고요. 자,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세 가지 내용은 이겁니다. 자, 1번은 뭔가 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 자, 2번,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자, 3번,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요걸 특별히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자고요. 자,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지휘자 예로 다시 들면은 그렇게 하는 찬양이 뭡니까? 찬양. 하나님을 곡조에 있는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거. 그게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노래는 잘하고 음악적인 지식은 엄청나고 지휘도 잘하고 뭐 음정 박자 뭐 이런 거 다 하고 막 관현악까지 동원해가지고 잘해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도 믿지 않고 그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일을 아는 사람들은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사람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을, 자기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세워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어떤 사람들 교회마다 제가 늘 말하지만은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요. 교회들마다 찬양팀이나 뭐 반주자 이런 거 하여튼 찬양과 관련된 그쪽에 있어서 문제 없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문제가 있고 심지어 그렇게 재능 있는 사람 세우면 뭐 반주자인데 교회에서 돈 많이 안 준다고 못 하겠다 그러고 별의별 희한한 문제가 다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웃겨요. 교회도 뭐 줄라면 다 주고 안 줄라면 다 안 줘야지. 무슨 학사학위 뭐 박사학위 있는 사람한테는 막 돈 100만 원 200만 원씩 막 부교육자들 월급은 100만 원도 안 주면서 막 지휘자들한테는 뭐 한 주에 한 번 한 달에 4번 왔다 갔다 하는데도 막 돈은 몇백만 원씩 주고, 그리고 뭐 반주자도 교회 출신한테는 그냥 이런 땡전 한 푼도 안 주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한테는 또 막 돈 100만 원씩 주고,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요. 정말로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반주라도 서든 뭐 찬양대 지휘자로 서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을 자꾸 세우니까, 기교만 보고 세우니까 교회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돈 이거밖에 안 주면 못 해먹겠다, 차별 하나 못 해먹겠다,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 자꾸 세우고,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운 문제가 자꾸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평 문제가 막 어긋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또 다른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 교회에서 가령 어떤 일을 하거나 행사를 준비해서 뭘 한다고 할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에게 유익한 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할 때는 막 하자 그러고, 자기가 조금은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이름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 일은 온갖 변명을 다 대가지고 안 된다 그래요. 그런 일들 흔히 교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그런 여러 가지 희생을 해야 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거든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워지면요,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인데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거나 자기가 하기 싫다는 이유로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일에는 막 교회 그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을 막 함부로 쓰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요,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지혜 좀 모자라도 돼요. 성령 충만하면 그거 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직분자를 세울 때는 특별히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세우지 않아야 돼요. 그런 사람 세우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문제 생겨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세워진 교회에는 문제 없을 수가 없어요. 당회에서 믿음 하나도 없는 장로가 한 명만 있어도요, 그 당회 엉망됩니다. 맨날 시끄럽고 맨날 문제 생기고, 그리고 또 이상하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고 고집이 세요. 그래가지고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첫 번째 그런 조건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도요, 성령 충만해야지 성도들이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역자들, 부교육자들, 뭐 이런 교육자들이 세워지면요, 성도들 듣기 좋은 말만 계속 해주다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영적인 기형아로 그렇게 자라게 돼 교회가 병약해지고 이단들에게 쉽게 넘어가고 문제가 생기면 쉽게 교회가 막 박살이 나버리고 그러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은 성도들이 싫어하고 성도들이 막 욕을 하고 핀잔을 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내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사람 눈치 보는 사람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로 그런 일을 하면요, 성도들 눈치 보다가 자기도 망하고 성도들도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둘째로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자,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그 지식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일할 때 벤처기업이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그래도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학벌이 그래도 좀 좋은 사람들이 뽑혀서 오지만은 벤처기업은 그냥 그 사람들 뭐만 잘하면 그 능력 보고 뽑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출신이 다양해요.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같이 지방대 출신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서울대 출신도 있어요. 우리는 막 서울대 출신으로 합류한다 그래가지고 막 되게 좋아했어요. 그 똑똑한 사람 오니까 일이 더 잘 되겠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욕하는 게 아니고, 물론 서울대 출신에 일 잘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이 왔는데요, 협업이 안 돼요. 같이 일이 안 돼요. 일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흔히 하는 말 유도리 없이 정말 고지식하게 우리가 일 먼저 해본 사람들이 그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려줘도 안 들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아예 우리 뭐 지방대 출신을 하고 말 섞는 게 기분이 나쁜 건지 하여튼 아예 말을 안 듣고요, 그냥 우리 뭐 좀 이런 말 표현 써서 약간 좀 싸 보이지만 독고다이로 그냥 자기 혼자만 그냥 협업이 돼야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느낀 게, 우리 서울대 출신을 한다고 참 우리 기대하고 좋아했는데 오히려 호가나 더 다른 기분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합류하면 일이 더 잘 돼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오니까요, 사람은 인원은 늘었는데 일은 더 안 돌아가요. 가령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가 있다고 쳐요. 우리가 일을 빨리 끝내가지고 이 사람을 넘겼으면 이 사람도 빨리빨리 넘겨야 이 사이클이 돌아가잖아요. 여기만 들어 일이 안 끝나.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 가르쳐주고 도와준다 그러는데도 안 해. 그러니까 일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꼭 사람들 변비 걸려가지고 건강 나빠지는 것처럼 일이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적어도 무식해도요, 지혜로운 사람하고 일해보면요, 한낱 그냥 한평생 밥 깔아먹는 농부인데도요, 지혜로운 사람하고 일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군에 있을 때도요, 되게 지혜로운 고참들이 꼭 한 소대에 한두 명씩 있어요. 별로 학벌도 안 좋은데. 근데 그런 고참들하고 일하면요, 일을 굉장히 수월하고 쉽게 잘해요. 그런 착하고 지혜롭기까지 한 그런 고참들하고 일하면요, 하루 종일 편해요. 가면은, 너희들 고생 많은데 좀 쉬어. 내가 얼마든지 일 다 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줄 테니까 약간 우리 낮잠 한 명은 망보고 우리 낮잠 조금 자고 일하자. 내가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거 참는데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쉴 것 쉬고 다 쉬고 또 몰래 PX 가서 맛있는 거까지 사 먹어가면서 일을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조금 지식이 부족해도 지혜로운 사람이요, 일상 가운데서는 훨씬 필요합니다. 훨씬 모든 일이 잘 돌아가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식보다 지혜에 대한 강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도요,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하면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희한하게 풀려요.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지혜 딱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군가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그 아기
문제 가지고 그렇게 티격태격할 때 이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문제였잖아요. 서로 거짓말하고 자기 악이라 그러면서 증거는 아무것도 없고, 요새 같으면은 뭐 DNA 그거 해가지고 진짜 그거 조사해가지고 뭐 99.9% 사무에 나올 수 있지만은 그 시대는 없잖아요, 방법이. 그럴 때 솔로몬이 뭐로 그걸 판결을 냅니까? 지혜롭게 어머니의 모성을 자극해가지고 판결을 이끌어내니까 도저히 그 당시 그 시대로는 이걸 어떻게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데 지혜로 그냥 단번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라 20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한 성읍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사무엘라 20장을 쭉 찾아보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다윗 왕이 압살롬의 그 반란을 진압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돌아오게 되었는데 세바라는 사람이 아이고 저 뭐 다윗 우린 저런 집만 못 따르겠다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출신, 그러니까 저 북쪽 이스라엘 지파 쪽의 사람들이 많이 세바를 따라가 버리고 다윗은 어느 쪽 지파만 섬깁니까? 유다 지파만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큰일 난 거예요. 인구가 저 북쪽 인구가 훨씬 많은데.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다시 왕자로 돌아와서 요압 장군을 보내가지고 반란을 진압하도록, 세바를 제거하도록 요압 장군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이 세바라는 사람이 한 성읍에 들어가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성읍을 둘러싸고 이제 공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옛날에 그 성을 둘러싸고 공성을 하면요, 다 굶어 죽이든지 어쨌든 뭐 또 막 공성 무기를 동원해 가지고 쳐들어가든지 수많은 인명 피해는 그냥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압 장군 측도 많이 죽을 거고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성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반역자를 감싸줬으니까. 그때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요, 지혜로운 그 성읍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압 장군한테 말합니다. 내가 세바만 넘겨주면 모든 걸 다 없는 일로 해주겠느냐. 그러니까 요압이 좋다. 요압도 좋죠. 자기 군사들 거기 와서 막 군량 막 그 여러분 알다시피 공성전하면 옛날에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또 막 힘으로 밀어붙인다 그래도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 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못된 장군도요, 자기 부하들 죽어 나가는 건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왜? 자기 곧 그게 자기 힘인데. 그래서 그 여인이 요압 장군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을 사바사바 잘했는지 세바의 몸만 딱 잘라와가지고 요압한테 바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딱 모든 일이 그냥 한 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피해가 없었어요. 반란자 딱 한 명. 심지어 그 반란자를 따랐던 무리들도 요압이 눈 감아주겠다. 그러니까 감히 그런 상황에서 누가 반항을 하겠냐고요. 없던 일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딱 반란자 세바 그 사람 하나만 딱 희생해가지고 모든 나라가 한순간에 한 여인의 지혜로 그렇게 됐다니까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지혜를 보세요. 지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에서도요, 지혜로운 사람 한 명 있으면요, 양쪽이 막 죽일 듯이 막 서로 달라붙고 막 교회마다 파가 갈라져가지고 막 싸우는 그런 문제 있을 때도 정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가 딱 나타나서 그 중재를 잘하면요, 교회가 한순간에 회복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지혜로운 그런 사람을 뽑아야 돼요. 고집스러운 사람 뽑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야 돼요. 간혹 가다가 성령은 충만한데 고집스러운, 아직 훈련이 덜 돼가지고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아직은 세울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좀 더 지혜로워지고 좀 더 유해지고 나서 그럴 때 세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라니까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성령 충만. 두 번째는 지혜로워야 돼요. 아이고, 이 세 번째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가서, 자, 오늘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보자 그러면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 안에서 직분자는 뽑아야 돼요.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던 거, 그저 학위 있고 성가대 지휘하는 그런 능력 좀 있다고 그냥 무슨 대학 교수 믿음도 없는데 막 그냥 뽑고 막 그러는 거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같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제가 제일 좋은 거는요, 조금 실력이 없어도 그 교회 출신, 그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사람 뽑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정말로 뭐 지휘할 만한 능력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요, 저는 그냥 목사님이 앞에서 서서 노래 부르고 성도들 같이 찬송 부르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찬양대 저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찬양대를요 안 보이는데 만들어놔요. 아무도 찬양할 때 그거 집중 못하게. 제가 전에 어떤 교회 보니까요, 찬양대 성가대 대원들이 어디다 찬양하는가 하면요 2층 뒤에, 그래가지고 찬양대는 이렇게 뒤돌아보지 않는 이상 찬양대를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난 그 교회 목사님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 뒷자리에 늦게 온 사람들이 민망하니까 올라가는 자리인데, 그 목사님은 그 2층 뒷자리를 아예 그냥 성가대가 그 성가대원들이 찬양대가 앉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가지고 성가할 때 아무도 그냥 찬양만 듣지, 사람에게 막 집중하고 와 누구 뭐 저기 뭐냐 지휘 잘한다 못한다 뭐 이런 말 아예 안 나오도록 그냥 찬양만 듣고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같이 높여드릴 수 있도록, 저는 그게 되게 좋다고 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뽑아야 되고,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요건 하나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교회에 문제거리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고, 아까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고리타분한 사람, 고지식한 사람이 돼가지고 오히려 교회가 어떤 일을 같이 돌려나가는 일에 있어서 오히려 걸림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다음 시간 또 우리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내용은 미리 예고로 말씀드리면 뭐 이미 본문에 나와 있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무나 뽑는 게 아니고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거는 우리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